3일입니다.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8번째 달, 오늘 민수기 4번째 시간입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서 13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그러한 여정 가운데서 가네스 바네아에서 세렛 골짜기까지 38년 동안 있는 그 기간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민수기 14장 30절 이하를 보기를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런 광야길을 가면서 이제 가나안 땅을 앞에 두고 과연 그 가나안 땅이 형세가 어떤지 정탐꾼을 파견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외에는 10명의 정탐꾼이 다 부정적인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상황을 여기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니까 부정적인 보고를 한 10명의 정탐꾼을 포함해서 거기에 동조했던 이스라엘 출애굽 1세대 백성들을 향한 말이 되겠습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출애굽 2세대들은 여호수아의 인도하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 형세가 유리하든지 불리하든지 관계없이 물론 정탐꾼을 파견할 수는 있겠지만 그거에 관계없이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한 죄 때문에 그 10명의 정탐꾼과 출애굽 1세대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40년 동안 방황하다가 죽게 됩니다.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수인 40일의 하루, 40일 동안 정탐하는데 그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 2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 지금 출애굽하는 하나의 경로 가운데 나오는 그러한 지명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이 가데스라고 하는 것이 가데스에서 세레 시내까지 자그마치 38년이 걸립니다. 이 가데스라고 하는 이 도시는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가데스를 떠나 호루산에 요 호루산이라고 하는 것은 이 아론 대제사장인 이 아론이 조상에게로 돌아가는 그런 장소가 되겠습니다. 아론이 죽는 곳이 이 호루산이 되겠죠.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루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니까 모세, 아론,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방황하다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율법을 가지고는 영원한 구원을 얻지 못할 것임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야곱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그들 중에 일부가 구원받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민수기 21장 4절에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그 대제사장 아론이 죽은 그곳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매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으로 떠나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곳을 떠나 오봇에 진을 쳤고 오봇을 떠나 모압 앞쪽 해돋는 쪽 광야 이에 아바림에 진을 쳤고 거기를 떠나 세렛 골짜기에 진을 쳤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골짜기까지 38년이 걸렸음을 여기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연도는 신명기 2장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를 떠나 아모리인의 영토에서 흘러나와서 광야에 이른 아르논강 건너편에 진을 쳤으니 아르논은 모압과 아모리 사이에서 모압의 경계가 된 곳이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번 이 광야 40년 기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의 기간을 한번 이렇게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겠습니다. 애굽 땅 람셋에서 출애굽하죠. 그 다음에 이제 한 달 정도 걸려서 이제 그다음에 홍해에서 시내 광야 도착까지, 그러니까 애굽에서 시내 광야 도착까지 한 2개월 정도 이렇게 걸리게 되겠습니다. 이제 걸리는데 시내산에서 한 11개월 머무릅니다. 여기서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율법을 받아오고 성막을 건축하는 그런 기간이 약 한 11개월 되겠습니다. 그래서 시내산을 출발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한 6개월 정도 이렇게 잡으면 그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서 가데스 바네아에 오기까지는 그렇게 오랜 세월이 걸리지 않습니다. 1년 조금 더 걸리는 그러한 빠른 시간 내에 먼 길을 옵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우리가 살펴본 대로 세레 시내까지 38년이란 세월이 흐릅니다. 왜냐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을 파견하게 되는데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10명은 부정적인 보고 또 여호수아와 갈렙은 긍정적인 보고를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하는 가운데서 이 38년 동안 광야에 있으면서 출애굽 1세대는 다 죽게 되는 이 과정을 여기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데스 광야에서 가데스에서 세레 시내까지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닌데 이렇게 38년이나 뺑뺑이 도는 광야에서 방황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순종해야 될 줄 압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지도로 보면 여기 가데스 바네아죠. 이 가나안 땅 남쪽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호르산이라고 하는 것은 아론 대제사장이 죽은 곳이 호르산. 그 다음에 오봇이라는 곳에서 조금 더 가면 세레 시내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 움직이는데 38년이 걸렸어요. 출애굽해가지고 사실 이 시내산은 여기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아라비아 반도에 있는데 이렇게 와서 시내산에서 와서 한 1년 정도 남짓한 기간 동안에 이렇게 많은 거리를 왔는데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세레 시내까지 오는데 38년이 걸렸다. 왜냐하면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 가나안 땅의 정탐꾼을 파견했을 때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불신한 결과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정확하게 잘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신명기 2장 9절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아르를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이전에는 에밈 사람이 거기 거주하였는데 아낙 족속같이 강하고 많고 키가 크므로 그들을 아낙 족속과 같이 르바임이라 불렀으나 모압 사람은 그들을 에밈이라 불렀으며 이 아낙 족속이라고 하는 것은 이 네피림의 혼혈족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다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호리 사람도 세일에 거주하였는데 에서의 자손이 그들을 멸하고 그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주신 기업의 땅에서 행한 것과 같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여기 나오죠? 신명기 2장 14절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파견했던 바란 광야에 있는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 출애굽 1세대이죠. 20세 이상으로 전쟁에 나갈 만한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어떻게 보면 이 출애굽 1세대라고 하는 것은 요단강에 수장되어 있는 돌들과 같은 신세입니다. 그러한 신세 가운데서 누가 그 돌들을 요단강에서 끄집어내어 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 신세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여호수아가 요단강 속에 수장되어 있는 돌들 가운데서 12개의 돌을 끄집어내다가 가나안 땅 길갈에 세워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출애굽 1세대 사람들이 다 죽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야곱의 남은 자, 모세와 아론이나 야곱의 남은 자를 건져서 구원해 주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해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내를 건너기까지 요 38년 되었다. 요 38년 되었 이 기간과 동일한 기간이 요한복음 5장에 나타납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면 그 후에 유대인의 명절이 되어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양문 곁에 히브리 말로 베데스다라 하는 못이 있는데 거기 행각 5이 있고 그 안에 많은 병자가 있습니다. 소경 맹인이 있고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니,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러라. 거기 38해 된 병자가 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38년 동안 광야에 있어서 다 죽임을 당하는 기간과 동일한 38년 된 병자를 요한복음 5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38년 된 병자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요한복음 5장 1절 이하에 나오는 수많은 병자처럼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물이 움직일 때 먼저 들어간 자는 어떤 병이든지 낫는데 38년 된 병자는 벌써 병이 오래됐죠. 누가 자기를 들어다가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넣어주지 않으면 고침을 받을 수 없는 38년 된 것이라고 하면 굉장히 소망도 없고 다 이 모든 희망이 다 무너져 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 보면 많은 병자나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 이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 갇혀서 빛 대신 주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가두어져 있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이 병자나 맹인, 다리 저는 사람, 혈기 많은 사람으로 여기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병자는 그 38년 동안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냥 놔두면 죽습니다. 죽는데 이 38년 된 병자가 누구를 만나냐면 예수님을 만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여기서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는데 일어나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38년 된 병자는 이 사람의 영적인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지체가 아니라 하나님의 종,
제사장 새 예루살렘 성에서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는 자입니다. 천사가 와서 내려와 베데스다 물을 동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천사의 중보 사건을 말합니다. 천사가 인을 치는 사람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지체들은 천사가 이마에 인을 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사람의 마음에 인을 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38년 된 이 병자가 그대로 있었으면 죽었을 텐데, 멸망당했을 텐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이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를 받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죄의 사함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38해 병자 하나님의 종들이 구원받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세례, 죄 사함의 세례를 받지 않고서는 구원받을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38해 병자는 38년 동안 광야에서 죽었다가 여호수아에 의해서 요단강에 수장되어 있던 12돌을 끄집어내서 길갈에 세워둔 그자와 동일한 인물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다 죽고 다 불순종해서 다 멸망당할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는 그 중에서 야곱의 남은 자,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구원해 주셔서 선택해 주셔서 그를 살리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출애굽 사건을 보면서 앞으로 이제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납니다. 음력교회에서 탈출하는 제2의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은 하나의 출애굽 사건은 역사적인 사건이지만 역사적인 사건으로 지금으로부터 한 3,500년 전에 일어난 역사적인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들의 멸망과, 그러니까 악한 열매가 선악과 열매 가운데서 악한 열매는 뭡니까? 악의 열매는 멸망당하지만 선의 열매는 하나님께서 구해준다는 이 놀라운 이 생명나무의 완성,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좌편보좌를 채우고 완성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알파요 오메가입니다. 처음과 나중입니다. 과거와 현재, 미래가 동일하게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이루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도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여정 가운데서 짧은 거리인 가데스바네아에서 세레시네까지 그 짧은 거리를 38년 동안 방황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 여정에서 짧은 여정을 갈 때 그것을 빨리 넘어서지 못하고 그 안에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우리가 하는 그런 인생의 여정도 물론 있습니다. 물론 그런 여정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기도 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하기는 너무나 힘들고 버거운 때가 많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면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만 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38년 동안 광야에서 방황하는 자가 아니라 직선으로 불과 며칠 만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주님만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성령이여 우리를 사로잡아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모든 영광 돌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